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처녀 리브가입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의 할아버지는 나홀입니다. 나홀의 형님이 누굴까요? 리브가의 할아버지가 나홀입니다. 그리고 나홀의 형님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에게 아브라함은 뭐가 됩니까? 큰할아버지죠. 근데 리브가의 신랑이 이삭이 됩니다. 큰할아버지가 씨아버지가 되어지죠. 씨아버지가 되어집니다. 오늘 리브가가 양을 치다가 우물가에서 엘리에셀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죠.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에게 보냄을 받아서 우물가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왔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순적하게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테스트를 합니까? 내가 이 물가에 앉아 있을 때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사람이나 누군가가 올 때에 그 여인이 자기보다 먼저 자기에게 물을 주고 자기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게 신부의 조건이 될까요? 24장에 보면, 24장 초반부에 보면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 하란으로 출발을 할 때 낙타 몇 마리를 몰고 갑니까? 낙타 10마리를 몰고 가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낙타 한 마리가 먹는 물의 양이 70에서 100리터 정도 된대요. 한 번 먹는 양이. 이래버리면 그냥 뭐 한 번 먹는 양이 70리터에서 100리터예요. 계산이 안 되죠. 100리터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1.5리터 콜라병, 그죠? 한 100병 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100병. 우리가 그 1.5리터짜리 생수 한 병을 마시는 데에도 배가 꿀렁꿀렁합니다. 그 한 병을 한꺼번에 못 먹어요. 이 낙타는요, 사막에서 최적의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타를 본 적 있죠? 낙타를 보면 입수구리가 약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이렇게 입수구리가 덮여 있는데, 이렇게 덮여 있는 것 또한 그 사막의 햇볕을 지탱해내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또 낙타의 눈썹이 엄청 실이 또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눈을 보호해주는, 사막의 햇볕에 눈을 보호해주고요. 그리고 이 코가 또 이렇게 뭉툭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호흡을 하다 보면 코에 뭐가 생깁니까? 이게 물방울이 생기잖아요. 숨을 쉬다 보면 우리가 요즘 마스크 끼고 다니다 보면 이렇게 물방울이 생기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입으로 들어가서 재활용이 되어진대요. 그래서 이 사막에서 낙타는 아주 최적의 동물이래요. 최적의 동물. 그리고 물을 먹지 않아도 4일에서 5일 정도를 버틸 수 있대요. 그런데 이놈이 물을 한번 먹을 때 70에서 100리터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가만히 테스트를 합니다. 리브가가 그 낙타에게 아무 불평 없이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엘리에셀에게 물을 떠다 주고 난 다음에 이 낙타 10마리니까 얼마요? 1000리터 그죠? 한 놈이 100리터씩 먹으니까 1000리터면 얼마입니까 이게? 하여튼 우리 계산으로는 잘 안 되는 엄청나게 물의 양이 많은 거예요.
그걸 묵묵히 여자가, 여러분, 이 물동이로 이고 물을 떠다 붓는들 이 한 동이에 얼마나 들어갈까요? 뭐 그냥 70리터 들어갔다 칩시다. 그냥 막 70리터짜리 큰 항아리로 막 머리 있다고 칩시다. 여자가 일 수는 없죠. 여자가 들 수는 없는 무게인데 70리터를 해도 몇 번을 갔다 와야 돼요? 10번을 갔다 와야 돼요. 10번을. 그 절반을 하면 20번을 갔다 와야 돼요. 저희 동네에는, 저희 동네, 저희 집은 약간 우쪽에 있고 마을 중간에 우물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따바리 압니까? 따바리? 머리에 물동이 같은 걸 이렇게 올려놓는 이렇게 동그란 거 있습니다. 이거 동그란 거. 근데 이게 잘 벗겨지니까 엄마가 여기다 줄을 매달아 가지고 입에 딱 물고 이렇게 딱 물고 이래가지고 물동이를 읽었는데 꼭 형님 안 시키고 막내 시킵니다. 그러면은 물동이 읽고 이러면 찰랑찰랑 이래가지고 또 다라에다가 물 붓고 수도가 한 번씩 가다 단수가 되면 우물물을 길었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약간 경사가 있지만 그래도 뭐 완만한 길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우물물이라고 하는 것은 계단을 돌아 나사형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깊은 곳에서 우물을 길러와야 또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한 바가지 정도는 부어놓고 내려가면서 저 할배가 왜 하필이면 내가 우물에 왔을 때 와가지고 내가 또 왜 한다 했을까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데 리브가가 전혀 불평하지 않아요. 리브가가 전혀 불평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이죠. 선한 마음. 그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가 묵묵히 그 낙타 10마리의 물을 다 먹여버려요. 여러분 한번 그런 적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목이 말라요. 다 같이 목이 말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물을 한 바가지 누가 떠왔어요. 장로님이 물을 한 바가지 먹고 있어요. 옆에 사람들은 침을 꼴까닥 흘리면서 좀 빨리 이러고 있으면 한 사람이 먹는 걸 보면 더 목말라요. 두 번째가 먹잖아요. 첫 번째 사람이 갈증이 다 먹었는데도 또 목말라요. 낙타 10마리가 물 한 동이 이어다 주지만 순식간에 삼켜버려요. 그러면 그놈은 아이고 이제 그만 먹어야지 하겠습니까? 또 떠오면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70에서 100리터를 먹는다고 하지만 그것도 한꺼번에 제공되어졌을 때에 그게 그렇지 찔끔 갖다 주면 더 먹을 수 있습니다. 더 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중국식으로 이런 다라이에다가 밥을 비벼가지고 아나 무으라 하면 어이구 배부르다 이런데 어디 가면은 꼭 이만한 종지에다가 깰짝 갖다 주면은 막 진짜 눈물 나고 성질 나고 막 이런데 나중에 보면은 접시가 이만큼 올라와요. 이것을 묵묵하게 리브가가 감당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마음이에요. 이게 착한 마음이에요. 리브가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리브가가 엘리에셀이 내가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의 아내감을 구하러 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 리브가가 뭐 합니까? 당장 자기 집으로 뛰어가가지고 큰 할아버지 댁에서 손님이 왔다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큰 할아버지가 오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요즘에는 큰 할아버지가 갑자기 막 하고 오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큰 할아버지 댁에서 종이 왔어요.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근데 이 시대는요, 이 시대는 혈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풍습상, 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가지고 수십 년을 어디가 살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살잖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카톡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큰할아버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큰할아버지의 종이 낙타 10마리를 끌고 거기 등에 보니까 온갖 짐을 싣고, 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큰할아버지가 엄청나게 성공했는갑다. 그리고 큰할아버지의 생사를 알고 큰할아버지 댁에서 누구가 찾아왔다니까 이 리브가가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한숨에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리브가가 그 기쁜 소식을 전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앞에서 말했던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리브가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리브가가 아름다운 마음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이 기쁜 소식은 이 리브가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요즘 아이들 같으면 내가 너그 큰 할아버지 댁에서 왔다. 너그 큰 할아버지가 저기 이스라엘에서 엄청 실이 부자가 돼가지고 왔는데 내가 너그 큰 할아버지가 보내서 왜요? 그랬어요. 이렇게 요즘 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요즘 아들은 그럴지 뭐야? 너 집이 어디고? 변도요. 뭐 이럴지 모르는데 리브가가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리브가에게 이 선한 마음이 없었다면 이 기쁜 소식의 전달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기쁜 소식은 무슨 마음과? 선한 마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기쁜 소식을 들은 적 있습니까?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기쁜 소식도 어떻게 전해요? 나쁘게 말합니다. 나쁘게. 그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기쁜 소식도 나쁘게 전해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기쁜 소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선한 마음과 기쁜 소식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리브가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붙들어 매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도 이 병원이나 이런 의료 시설들이 없으니까 예전에 그 영화에 보니까 하도 자식들이 단명을 하고 일찍 뭐 장티푸스에 전염병에 막 죽고 이러니까 아들을 하나 낳아가지고 홀어머니가 아들을 하나 낳아 키우는데 니는 어쩌든지 생명을 붙들어라 이래가지고 이름을 붙들이라고. 예? 누가요? 우리 박 지사님. 박 지사님 그 주인공이니까 어쩌든지 생명을 붙들어라. 영화에 제가 봤어요. 영화에 보니까 붙들이라. 붙들어 이러더니 그게 어쩌든지 생명을 붙들으라 해가지고 붙들이. 리브가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붙들어 매다는 뜻입니다. 붙들어 매다. 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어 맨 자만이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선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붙들어 매야 돼요. 우리 박 집사님, 하나님께 붙들어 매야 돼요. 내가 붙든다고 그건 힘이 없는, 하나님께다가 붙들어,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매야 되는,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어 맨 자만이 선한 마음을 가진 자요. 선한 마음 가진 자만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라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리브가의 오라비죠. 리브가가 기쁜 소식을 집에 전했더니 그 다음으로 달려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라반입니다.
자, 리브가야 선한 마음으로 집에다가 소식을 전했는데 라반이 몇십 년 동안 소식도 없더만 뭐하러 찾아왔어요? 웃기고 있네 이 사람이. 우리 집에 뭐 빼물라고 왔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가지고 엘리에셀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드리지 않았다면 이삭이라는 처남을 얻을 수가 없죠. 얻을 수 없겠죠. 라반도 나중에 가서는 욕심들이 생겼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라반도 그래도 착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 집으로 그래도 이 손님을 데려다가 발 씻을 물 주죠. 낙타에다가 짚을 주죠. 낙타를 집으로 들여서 또 이렇게 손님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짐을 부리고 낙타에게 먹이를 주고 발 씻을 물을 가져다 주고 온갖 섬김들을 다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라반이 선한 마음을 가진 자예요. 라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리암의 이름의 뜻과 같다고 그랬죠. 하얗다는 뜻입니다. 하얗다.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뭐 하더라? 온몸이 하얗게 되었더라. 라반의 이름의 뜻이 하얗다는 뜻입니다. 라반이 아브라함이 보낸 사람을 라반이 집으로 들이지 않았다면 리브가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이삭이라는 처남도 얻지 못했을 것이고 믿음의 아들 이삭을 자기 가족 되게 하는 일들이 없었을 거예요. 이 하얗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비어있다는 말이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 머리가 하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백치. 아주 자유로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얀 영혼들이. 근데 거기에 뭐가 채워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빈 마음에 하나님을 힘입고 진리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될 때에 그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24장에는 이 사람이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는 노종은 한때 아브라함이 뭐가 될 뻔했습니까? 상속자가 될 뻔한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죠. 이 엘리에셀이요 가나안 땅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하란까지 갑니다. 키로수가 800km입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갔다가 왔다 갑니다. 왕복 거리입니다. 이게 800km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KTX 같으면은 뭐 하루 사이에 그냥 왔다 갔다. 그죠? 800km입니다. 전날 뭐 갔다가 일 보고 바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800km면 그것도 먼 길을 낙타를 타거나 혹은 도보로 여행한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집에 가장 충실한 종이었고 가장 인정받는 종이었죠.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뻔했고 상속자가 될 뻔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친한 관계겠죠. 아버지, 꼭 내가 가야 되겠습니까? 이 나이에. 참 너무하시네 진짜. 인자 좀 나는 이제 좀 진짜 너무하시네 진짜. 내가 뭐 가까운 저 대구 정도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800km 진짜. 근데 이 엘레셀이요 두말 없이 순종을 합니다. 두말 없이 순종을 해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라반이 발 씻을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800km를 걸어오지는 않았겠지만 낙타를 타거나 이렇게 왔겠죠. 800km를 여러분 낙타를 타고 한번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800km를 온 거예요. 이렇게. 몇 년 전에 우리 시찰 목사님들하고 태국 선교지 방문을 했을 때 목사님들, 사모님들 위로하신다고 거기 태국에 코끼리 농장인가 코끼리 갔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얼굴이 빵빵하고 몸매도 빵빵하고 좋았습니다. 코끼리를 타고 가는데요. 우리가 탄 코끼리는 하필이면 다른 코끼리보다 아가 좀 예비더라고. 그래가 타고 가는데 뒤에서 따라오는 목사님이 야, 그 한쪽으로 찌우렸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탄 쪽으로 이게 찌운 거예요. 그래 코끼리가 막 다른 코끼리보다도 더 고생을 해가지고 저도 힘들고 지도 힘들고 이래가지고 800km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들거든. KTX처럼 의자를 뒤로 눕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 발 씻을 물을 주잖아요. 발 씻고 나면 그래 먼 여행을 했으니까 씻고 주무시고 좀 며칠 쉬었다가 이야기를 해도 되잖아요. 일단 음식을 먹고 휴식을 취하고 좀 쉬고 편안해졌을 때 얘기를 해도 되잖아요. 이 양반도 고집이 보통이 아닙니다. 발 딱 씻자마자 음식을 차려놓으니까 안 먹습니다. 내가 온 이유를 말하기 전에는 안 먹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방문한 목적을 밝히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몸이 피곤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안일보다도 이 사람은 자기에게 부여되어진 사명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투철한 사명감의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엘리에셀의 사람이에요. 라반이 그래 왜 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을 허락하자마자 첫 마디가 자기는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이죠. 라반의 집에서 칙사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융성한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기면서 엄청나게 칙사 대접을 받으면서 얼마나 영광을 많이 누립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자기 정체성을 자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보낸 그 사명을 잃지 않는 아주 철저한 사명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 역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도구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그 일들을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엘리에셀의 이름이 뜻이 뭘까요? 엘, 하나님입니다. 에제르, 아자르, 무슨 뜻입니까? 도우셨다는 뜻이죠. 에벤 에셀 할 때 에벤, 아자르, 제 이름이 뭡니까? 엘 아자르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엘리 에셀, 엘르 아살 다 똑같은 이름들이. 제가 요즘에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떤 이름들이 눈에 띌까요? 엘르 아살. 제가 이번 주에 엄청 실히 은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나와요. 다윗에게 특별히 30명의 우두머리들이 있었습니다. 30명의 우두머리들이 있었는데 이 30명의 우두머리들이 아주 뛰어난 재력들, 힘과 능력들을 가졌지만 항상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앞선 누구보다 3명의 용사보다는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 3명의 용사 가운데 두 번째 사람이 아흐아 사람 도도의 아들 누굴까요?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입니다.
그 사람이 보리밭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딱 막아서고 블레셋 사람들을 딱 쳐부수는데 사무엘하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그의 손에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을 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전에 저희 학교 후배 가운데 그 아버님이 저기 김해 한림에 예전에 그 정착촌 마을에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때 지금은 우리 교단에 아주 큰 어르신이 돌아가신 지 오래됐죠. 심군식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있었습니다. 시도 잘 쓰시고 글도 잘 쓰시는 심군식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정착촌 이렇게 목회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하시고 한 번씩 설교하러 가시고 교제를 막 하시면 꼭 예배당에 이 심 목사님 딱 들어가시려고 하면 이놈이, 목사님 아들 이놈이 딱 예배당 입구에 딱 서가지고 못 들어가요. 막았어요. 못 들어갑니다. 아이고 이놈 시기 귀엽다. 그 얘기를 한 번씩 하셨어요. 딱 주일날 딱 저 아버지가 목사다 이거죠. 딱 막았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사탕이나 뭐 50원짜리 100원짜리 하나 주면 통과 딱 이러고 이 아흐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 보리밭에서 혼자 막았은 거예요. 혼자 블레셋 군대를 막았어서 칼이 손에 붙기까지 그들을 막았었더라.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엘르아살이라. 소망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참 이름값 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근데 이 엘리에셀이 내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선한 마음을 가진 자예요. 그 선한 마음으로 자기 사명을 잃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정체성을 지킬 수 있고 그 사명감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리브가처럼 하나님께 붙들어 맨 자만이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선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기쁘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엘리에셀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선한 마음으로 자기의 사명감을 잃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어 매여야 돼요. 붙들어 매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다른 거 다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사명감을 잃지 않고 철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선한 마음 가진 자로 하나님께 붙들려 매인 자로 끝까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